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교회 유형옥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벌써 3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여기저기 이 개나리의 이 노란색이 눈에 들어오는 이 봄의 기운이 아주 완연한 봄날의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 봄이 되면 이 온 만물이 다시금 이 생명의 기운을 내뿜게 되는데, 지금 이 봄의 기운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매 순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기운을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모두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마침내 이 요한일서 이 강해 설교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이 강해 설교로 책 한 권이 이렇게 끝날 때마다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매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에게 이 말씀을 깨닫고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요한일서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일서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그 굉장히 신앙의 연륜이 깊은 상태에서 그 당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었던 이 영지주의 이단으로부터 이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쓴 편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 영지주의 이단들의 이 주장의 헛됨, 잘못된 것들, 그 문제들을 요한이 그대로 폭로하고 지적하고 드러내면서 동시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이 이단들과 정말로 참 성도들의 이 구별이 무엇이냐, 구별점이 무엇이냐를 말하면서 요한이 가장 강조했던 것은 역시나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잘못된 이단 사상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장 후반부에서 요한이 이 편지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3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이 13절 말씀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도 이와 같이 이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은 항상 이 뒷부분에 가서 이 자기가 쓰고 있는 이 글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요한복음을 쓰는 그 글의 대상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성경 전체가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고 살 수 있도록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요한복음의 이 저작 목적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이 순간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어지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은 바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한 것을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 사실 당연하지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주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그 모든 종교 행위를 수도 없이 하고 겉으로 보이는 거룩한 모든 모습을 다 갖추고 있다 해도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했던 모든 말과 모든 사역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잔 앞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잔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든지 간에 그 입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혹시라도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좀 제 입장에서는 어이없고 당황스러운 질문이지만 혹시라도 처음 이 영상을 보시거나 아직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도록, 즉 이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너무나 많은 방해들이 있고 또 이단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이 요한일서를 썼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 주갈성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성도들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러한 모든 잘못된 사상들과 오해들이 온갖 미디어와 더불어서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갈성 교회를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주갈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자신이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방금 읽은 요한일서 14절 15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금방 연결되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우리 형제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형제를 보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려고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와 정반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 중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면 요한은 그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형제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누구보다도 형제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도대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기에 그에게는 한마디로 가망이 없으니까 그를 위해서 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할까요? 지금 요한일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고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그 성육신한 사실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임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 사실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사실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가진 자들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사망이 확정된, 즉 마귀에 속해서 이미 사망으로 확정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그것뿐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다음에 이 모든 불의의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러분, 지금 모든 불의의 죄가 있고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이고, 또 이 모든 불의가 아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불의가 무엇인지는 로마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로마서에서 모든 불의의 죄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낱낱이 하나하나 나열해가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불의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불의는 사망에 이르는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무엇일까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일단 그 형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의 불의가 다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은 형제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짓는 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이 두 가지 외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형제에게는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요한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는 순간 자신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완전해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강박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도덕적으로, 성격적으로 확 바뀌게 되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성격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사회규범적으로 죄를 짓고 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고 권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들이 끝까지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형제를 볼 때 우리가 그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형제를 위해서 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어지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도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범죄하지 않는 줄을 아노라 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도 이렇게 주님께서 지키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막 걱정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계시다면 그 자녀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너무나 분명한 이 영적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요한은 너무나 분명한 영적인 사실을 지금 이 결론을 말하듯이 다음과 같이 딱딱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알게 하셨다. 그리고 믿게 하셨다. 아멘.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요한일서 전체의 결론을 이렇게 요약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결론을 말해주고 나서 요한은 마지막 당부로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지켜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여러분, 우상은 결국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이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이 결국 우상 숭배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갖게 되는 모든 그 욕심,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다시금 깨닫고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이 분명한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모두 담대함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마지막 이 설교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